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말씀 십보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여인이죠. 구수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성경에서 구수인 그러면 얼굴색이 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까닭입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죠.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 모세에게 간청하죠. 고쳐달라고. 그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를 소중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 14장 40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가 깨어지면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아론을 선동해서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잠시 무너졌고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경계, 바운더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정한 경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경계. 시편 74편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이 경계를 정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전쟁이 시작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시편 104편 9절에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일정한 경계를 넘지 않아요. 만약에 경계를 넘는다면 바닷가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일정한 경계에 머물고 또 파도 타기 가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수영하는 분들 보면 일정한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선을 넘기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선을 넘으면 불화가 생기죠. 전쟁과 불화와 그리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 전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건 참 지혜롭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면 불화가 시작되고 불행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제 아내를 제가 아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초기에 제 아내에게 무리하게 말하거나 행동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섬김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 아내부터 섬겨야 된다.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제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면 아내에게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아주 무례한 거예요. 가장 존귀 여겨야 될 아내를 가장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익숙하게 되면 함부로 대하죠. 익숙하게 되면 선 넘어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초심을 가꿔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관계는 형제 관계잖아요. 너무 친밀한 것이면 좋지만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훌륭하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 비방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비방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치러야 될 대가 중 하나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은 그의 책에서 어떤 지도자도 비판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비판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에서 지도자의 인격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시작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아론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 사실 미리암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초로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데 상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죠.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 그 뿌리에 여인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위치만큼이나 때로는 그 모세의 아내의 위치도 중요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미리암이 보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죠. 시기와 질투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7가지 대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가 들어있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것은 7가지 대죄로 15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기는 눈과 관련되어 있죠. 악한 눈으로 누구를 응시할 때, 그러면서 질투할 때 문제가 생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성경은 시기를 경계하죠. 왜냐하면 시기에서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3장 1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레고리 오스는 말하기를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질서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질투란 교만에 가까운 친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엄청난 위치를 주신 거죠. 사실은 그들이 너희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그리고 모세는 대단한 위치를 주신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위치를 망각하고 지금 교만하게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12장 1절 2절을 번역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안으로 맞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질투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질투가 위험할까요? 질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남의 걸 자꾸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질투는 자신의 역할과 위치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소중한 걸 망각하고 지금 모세와 경쟁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질투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우린 질투를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게 뭘까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위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레위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또 공격합니다. 반역하죠.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성막을 섬겼는데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참 훌륭해요. 민수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그는 침묵하죠.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도자 위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변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모세가 위대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도자가 비방을 받을 때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세요. 1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이 세 사람을 따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하세요.
모세가 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시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성경은 충성을 강조하는데 요즘 언제부턴가 충성이란 단어가 잊혀진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충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은 충성을 아주 강조하죠. 히브리 3장 5절 6절 개역 한글에 보면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겸손에서 나왔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물론 모세가 한때 충동적인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는 온유해졌고 겸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찾으시는 가장 좋은 성품이 뭘까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충성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죠. 민수기 1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교만을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아침 일어나면 그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하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아침 읽었던 성경은 우시야 왕에 관한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번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좀 슬퍼요. 그가 강성해지며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러 들어가죠.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말립니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권력이 가진 위험입니다. 우린 권력을 갖거나 권세를 가지면 무엇인지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미리암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면서 온 백성이 알게 된 거죠. 아론이 미리암의 나병에 걸린 걸 보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를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모세에게 저는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묵상하는 중에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은혜란 뭐죠? 늘 우리가 듣는 얘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죠. 긍휼이 뭐죠? 긍휼이란 하나님이 마땅히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내려야 하는데 그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멈추는 것이죠.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갓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미리암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갓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자기 누이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 선행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전개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축복되게 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때로 우리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작은 은혜 하나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모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결혼했던 여인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결혼했던 시보라도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긴 쓰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 드라마의, 구속의 드라마의 뜻을 모르고 비방한 거죠.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에레미야를 건져준 사람이 구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구수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메리메를 구해주거든요. 나중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8장 27, 28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이 내시가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 신앙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죠. 네, 빌립이 내시 전도 안 했으면 우리 그 교회 못 갔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스토리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지금 이건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의 스토리는 뭐냐면 구원의 드라마죠. 선교의 드라마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민족이 지금 다문화 민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선을 좀 잘 지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